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이후에 이 셋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가 5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해서 족보와 계보를 쭉 읽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3장은 타락의 내용이고, 그래서 4장에 보면 아담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며 완전한 타락의 길로 걸어간 가인의 후예들의 계보가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아벨이 죽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세 번째라고 해서 셋, 물론 우리말은 아니죠. 히브리 말이니까 셋의 후손들로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된 아담의 형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은혜의 기회를 붙드는 그런 계보들입니다.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가? 세상은 두 가지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는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중하게 여기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중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아들인 셋의 계보를 기록했다 했는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근데 창세기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난다고 써 있습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원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즉 창세기 3장 19절 이 말씀대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전 설교에서. 그때 소개되어진 이 땅에 훗날 오시게 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뜻하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내용이 구약 속에 미리 계시되고 예표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창세기 5장의 기록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아담의 형상으로 이어졌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녀야 새답게 살아갈 수 있죠. 땅의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얻어 자라가야만 나무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걸 창조의 원리로 삼으셨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죽고 멸망하고 끝나버릴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서 창세기 5장 1, 2절에 보니까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어떻게 산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간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성경은 계속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흉년 속에서 그랄 땅으로 와서 처음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졌는데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출을 가지게 되었다. 한 해 일하고 100년을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은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사람이요, 연봉이 한 5천인데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갖고 한 3배, 1억 5천 받으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3배가 아니에요. 100배입니다. 100배. 30배, 60배, 100배란 말이 신약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고 잘 살아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그랄 땅에서, 이방 땅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길 원한다. 거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왜 100배의 소출을 받았다고 써있어요? 12절에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이삭이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운입니까? 아닙니까? 운으로 얻을 수 있나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운이 좋아갖고 얻어 걸리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복은? 창세기 26장에도 써있어요. 2절, 3절, 4절, 5절 쭉 뭐라고 써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말씀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 4가지를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26장 5절에 보면
저도 하도 설교하고 안 보고도 지금 외웠어. 4가지로 다 바꿔 얘기하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을 말씀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살다 보니까 우연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다 어쩌다 얻어 걸리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행운권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선물 3개 드린다는데 그건 행운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오늘 재수가 좋아서 랜덤으로 그냥 누구 하나가 얻어 걸릴 수 있는 거, 그건 행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100% 임합니다. 임했다 안 임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얻어 걸리는 게 아니고 운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이삭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운이 좋아서 걸렸나요? 아유,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운이 좋아갖고 아이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네? 그렇게 안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더라. 그 짧은 구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이삭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3번이나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게 그 구절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삭을 얻는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강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아까 제가 현승일 집사님한테 여쭤봤던 거 어떻게 수요일 예배를 결정하셨어요? 했더니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싶어서요. 말씀의 신앙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간단하지만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100%의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복권이 아닙니다. 복권은 행운으로 얻어 걸리는 거예요.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10만 명 중에 하나, 100만 명 중에 하나 로또 복권이 걸리듯이 그건 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은 100%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여태까지? 모르셨기 때문에 말씀 신앙으로 안 들어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만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분들 너무 많아요. 남의 눈치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내가 교회로 들어왔고 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모르지만 내가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곧장 창세기 12장에 말씀부터 주셨잖아요.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금 네가 살던 그 세속의 땅, 세상적인 방법의 땅에서 살지 말고 내가 부르는 말씀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거야. 복 주기를 원해. 사람, 창세기 5장 1, 2절을 되뇌이세요.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2가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교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잖아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 교제를 못 하세요. 근데 사람만 창세기에 보니까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교제하시면서 뭘 하시려고? 2번째, 복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사신다면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나만 복 받고 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왜냐? 제가 자꾸 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우리 신앙인들은 다 아세요. 이 말씀들. 제가 하도 설교 말씀을 많이 하고 강조해서. 근데 이렇게 아직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형광펜으로 치시라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성경 아끼지 마시고 자꾸 쓰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 처음 나왔나 잘 모르겠다. 믿음이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그가 상 주시는 분, 그가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다시 말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시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 운에다 기대십니까? 아, 세상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아유 조금 뭐 몫이 좋아야 되는데, 자리가 좋아야 되는데 왜 거기에 기대세요?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니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길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복 주시는 분,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십시오. 복 받는 자리는 어디 신령한 기도원이 아니에요. 어디 선교 다른 나라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복 받은 자리는 자기가 살았던 갈릴리 바다입니다. 매일 고기 잡던 그곳이에요. 어제까지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바다로 나갔더니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죠? 주의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이 그물을 내릴 때는 어디 특별한 교회를 가고 특별한 선교단체를 가고 특별한 기도원을 가서 기적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적을 만날 자리는 갈릴리 바다, 여러분의 일상의 직장과 자리입니다. 매일 살던 그 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 의지하라고. 말씀의 신앙대로 살라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인생 주인 되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5장에 소개된 셋의 계보는요, 가인의 계보와 대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의 청함과 택하심의 기회가 부여된 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요 말씀에 제가 의거해서 창세기 5장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셋의 계보는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택함을 받은 그 계보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계보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는 청함을 못 받은 거죠. 끝난 거예요. 거기는 세속을 더 사랑하니까. 여긴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가 나옵니다. 한번 그 창세기 5장에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 계보, 족보에 나와 있는 상투적인 세 단어가 이거죠. 누구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다. 요 세 단어입니다. 누구가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4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일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성경 보니까 결국 이 땅의 인생이란 세 단어밖에 안 된다. 낳고 살고 죽다. 본문에 기록된 사람은 대부분 700년에서 800년 살았습니다. 가장 장수했던 무두셀라 969세였죠.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인생도 성경은 고작 한두 줄로 기록하고 끝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800년 인생이 고작 한두 줄이라면, 고작 100년을 채 못 사는, 이제 100년을 산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몇 줄로 기록되겠습니까?
성경은 지혜예요, 지혜.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벌써 50세야. 돌아보니까 60세야. 돌아보니까 70세야. 젊은 날의 기억이 어제 같은데 이미 내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인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안개와도 같은 그렇게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되고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는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21절과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며 뜻하고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에녹이 등장하는 거예요. 짧은 기록 속에서 성경은 다른 사람은 낳고 살고 죽고 있는데 에녹만 이 부연이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두 번이나 써 있습니다. 700년, 800년의 시간이었어도 낳고 살다 죽는 그저 그런 인생들 속에서 에녹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몇 살 살았습니까? 에녹은 365세. 1년은 며칠이죠? 뭔가 의미가 있죠. 1년이 360일, 365일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사는 인생, 그게 참된 인생이다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인생,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건 죽음이 아닌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의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낳고 살았지만 에녹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죽지 않는 인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에녹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같은 계보인데도요, 구원의 은총을, 그 청함을 받아서 택함을 입은 에녹의 삶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여호와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약의 혼인잔치 비유부터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것이 700년이든 800년이든 그냥 낳고 살다 죽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땅을 파야 하는 두더지가 나무 위에 오르려고 애를 쓰다 좌절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나무 위에 올라갈 다람쥐가 땅을 파다가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참된 위치와 소명을 모르는 것은 미물일지라도 슬픈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슬픈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두 줄에 기록된 이 아담의 후손들의 삶의 계보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순간은 언젠가요? 가만 보니까 노아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어요. 11절에 보십시오. 이게 아니죠. 5장이죠. 5장. 5장에 보니까 에녹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21절에 5장 21절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자, 그리고 몇 세에 죽었어요?
365세. 그러니까 365세까지 살았던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으니까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죠. 왜 1세부터 65세까지는 동행하지 않았다가 65세부터 동행했을까요? 하필 무두셀라를 낳은 때부터. 무두셀라의 뜻이 뭘까요? 끝, 파국이란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끝, 파국으로 지은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가 끝나면 세상에 파국이 온다는 거예요. 에녹이 이게 뭐야, 자녀 이름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 인생 속에 정말 인생이 다 끝났구나. 파국이구나.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냐? 좋을 때 하나님을 꼭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너무 좋을 때 이제 나 하나님 좀 믿고 살아야지. 그러면 좋겠으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끝이 왔을 때, 정말 힘들 때, 답답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여태까지 살았지만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때, 교만이 깨어질 때, 마음이 가난해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디어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에녹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인생에 뭔지 모르겠으나 끝을 만났을 때, 파국을 만났을 때, 다 깨져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좋을 때 만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 뭔가 불안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것이 있고 내 것으로 살기가 좋고 내 물질이 더 좋고 내 무엇이 더 좋고 내 자녀가 더 좋고 내 즐거움이 더 좋으면, 물론 그런 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도 취미도 있고 뭐 다 있어야 되죠. 자녀도 귀한 거고 물질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거는 무두셀라가 죽은 때가 언젠지 아세요? 무두셀라 이름이 끝이잖아요. 무두셀라가 죽은 거. 자, 무두셀라가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네? 자, 보세요. 자,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죠. 무두셀라가 25절에, 라멕을 몇 세에 낳았어요? 26절에. 아니, 몇 세에 낳았냐고요? 187세. 그 다음에 라멕은 또 누구를 낳았죠? 28절에? 28절에 누구를 낳아요? 29절. 노아를 낳아요. 몇 살에 낳아요? 128절. 182세. 그러면 이 라멕이 100,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187세. 그 다음에 라멕이 무두셀라의 손자인 노아를 낳은 게 182세. 이거 둘 더하면 얼마입니까? 예? 계산해 보세요. 360, 69, 369. 자, 그리고 노아죠. 노아가 몇 세에 홍수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600을 더해 보세요. 그럼 몇 살이에요? 969세. 누구 나이랑 똑같아요? 무두셀라 나이죠. 무두셀라가 손자 노아까지 낳고 노아가 600세가 되는 때가 969라는 거예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쵸? 969세.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노아 600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홍수가 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뭐 나중에 이제 홍수 이야기할 때 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그 삶의 계보를 읽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며 주의 백성들이 이름이 기록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써있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로 이 생명책이 생각났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어 기록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야 되잖아요. 생명책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함을 받았되 택함을 입은 에녹처럼 우리의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 생명책 안에는 성경을 기반으로 누구는 몇 년을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곳으로 옮기심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니라. 이 기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이 천국 생명책에 이러한 기록이 남겨질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의 기록은 에녹의 기록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우리 이름의 기록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생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산 자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정말로 원하셨던 그 사람들, 예수 안에서 회복된 그 자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 이름이 여러분의 기록이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가족과 친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그렇게 복된 인생을, 축복된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녀와 친지들이 누리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